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참 거창한 제목이죠. 신앙은 항상 거창하고 신앙은 참 목숨을 담보로 또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적 각오가 있어야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진 그런 옥중에서의 고통을 당하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제목처럼 일사각오의 신앙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서두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답게 살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이죠. 핑계거리로 늘 스스로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항상 불행의 전조가 되어지고 시초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금교회 믿음의 여성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결국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6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 즈음인 4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신앙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정신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제강점기처럼 총칼의 위협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은 없지만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국가적인 감시와 통제를 우리가 받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행정적인 명령이니 정부의 역할이니 우리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 다 수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설 자리는 아마 사라지지 않게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정신. 오늘 설교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 우리 정음교회의 그런 정신에 대하여 신앙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주님 우선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9장 26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보다 다른 어떤 형편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것이 더 중요한데, 저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 상황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걸 놓쳐버리면 안타까운데,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선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가 우선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연애가 우선되어집니다. 남친을 따라 여친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장년 시절에는 가정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벌어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장년이 때는 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생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주 키워야 됩니다. 손녀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년 시절에는 손주가 우선되어지고 또 손주가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의 흉내만 해다가 끝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막차도 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차도 끊기고 배도 끊기고 이제 도저히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주님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주님이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 주님을 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내셔서 열심히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사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가고의 신앙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 25절로 31절 말씀 속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심을 보시고 베드로가 나도 주님 불러 명하여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모래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또 물결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향해서 애원했을 때 31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에 기록되어진 밤 사경은 새벽 4시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와 말씀하십니다. 물결도 보지 말고 바람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만 바라보고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에 빠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결의 일렁임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하고 계산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야기 듣고 주의 얘기 다 듣다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전에도 누가 그런 얘기하지만은 말씀을 오히려 나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며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면은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많이들 혼란하고 많이들 흔들릴 줄 압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밭을 가는 농부가 소를 몰며 밭골을 탈 때에 소의 꼬리를 보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의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밭을 갈지 않는다 그래요. 소의 꼬리를 쳐다보고 엉덩이를 쳐다보면 밭골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흔들흔들하니까 삐뚤삐뚤하니까 엉망진창으로 골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먼 이정표를 바라보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밭골을 갈 때에 흔들지 않고
바르게 고를 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말씀의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의 교훈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법대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법대로의 신앙. 법대로 우리 신앙 가지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차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걸음이 갈지자 엉터리 신앙,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을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훗일 뒷사람의 본이 되리라 라는 그 식구를 김구 선생님이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칼짓자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걸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걷는 이것이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자녀의 표면이 될 것이며 또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의 방황과 갈등이 심할수록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단순화시키시고 마음의 중심을 단순화시키시고 그리고 목적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정신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정음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키신 살을 받아 먹으라. 흘리신 피를 받아 마셔라.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순교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적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음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이어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1944년 주계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던 그 순교적 정신이 이 건목사의 영혼의 심령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도 동일한 그 순교적 정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구덩이 모서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쪼그라져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훗날 천국의 가장 중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늘나라 그 생명 보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나가 일주일의 삶을 승리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